하나님 우리를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면, 믿음에 서 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도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이어서 우리 모세에게 말씀하신 출애굽기 3장을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처럼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르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는 부교 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르심은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향한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을 내려놓고 교회의 부르심이 이겁니다 하고 그것만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고, 교회의 부르심은요,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회의 부르심은요,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르심이 결정되는 겁니다. 즉, 교회의 부르심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져 있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은 무시하고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 이겁니다 하고 그것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이해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면요, 개인의 하나님이 주신 소망, 꿈, 그걸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의 목적을 향해서만 달려가게 된다면 그것은 뭔가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잘못된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등치만 커가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부르심이 더 이루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뭔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서로 펼쳐보면서 주님이 그리기 원하는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합력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한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해서 보내주셨구나. 우리 교회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어쩜 이렇게 다 필요해서 보내주셨는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그 중심센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은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주인공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 공동체는요, 그 사람 한 사람만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세워진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달려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을 향해 항상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또 항상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이토록, 직장으로, 학교로 우리를 하나님은 보내셔서 그곳에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를 때 각각 불러내십니다. 네, 각각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이신 예수님은 각각 우리 이름을 부르셔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복음을 통로 삼아 부르시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 듣게 하시고 듣는 자를 부르십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듣고 누가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들어야 할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은 이처럼 복음을 통해 영혼들을 부르십니다. 지금도 복음을 통해 영혼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 복음을 누굴 통해 전하기를 원하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하기 원합니다. 기독교 방송이 복음을 전하는 채널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삶 속에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방송은 믿는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복음 방송을 했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을 볼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복음 방송을 듣습니다. 네. 우리가 삶 속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많이 만나고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더 우리 삶 속에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는 우리이지 기독교 방송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는 우리 각 개인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목사고 선교사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선교사는 어느 지역으로 파송되어서 선교사라는 말을 붙이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붙잡고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전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전해서 주변 사람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목사가 돼야만이 전도사가 돼야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라는 의미는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기록한 그들만이 사도다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정의합니다. 그러나 언어적으로 사도라는 의미는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게 사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음성을 들었던 많은 사람의 고백은요, 사도가 있는데 일터 사도가 있다. 그 일터 사도는 누구고 또 누구다. 뭐 나름대로 정의해놨어요. 그냥 복음을 완성시킨 사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보내심을 받아서 일하는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해야 되고 외국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해야 되고 그 생각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파송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이 사실을 우리는 붙잡고 살 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마음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영광의 주님의 강체, 복음의 강체가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만이 그 안에 영적인 눌림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이 비칠 때 그의 눈들이 열립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본인에게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더 살길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각 개인의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 됨을 선포하고 선언하게 될 때 그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를 인수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둠이 떠나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춰집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이 주 되심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주인됨을 선언할 때 그 안에 잡혔던 어둠들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듣든 아니 듣든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듣든 아니 듣든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너만 조용히 있으면 있고 너만 조용히 구원받으면 되지, 뭘 너가 전하려고 그러냐. 다 구원받을 자는 다 구원받게 돼 있어. 너가 전하지 않아도 다 예수 믿을 사람 믿게 돼 있어. 이건 어둠의 속삭임입니다.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들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부르면 찾아가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그냥 명절 피하지 말고 부르면 가는 거예요. 무슨 날 부르면 가는 거예요. 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 먹으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합니다. 막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둠의 특징이 뭐예요? 그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한다는 거예요. 항상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그래서 이 본문 앞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압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혼미하게, 티플로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뭐냐? 눈을 멀게 하다 뜻이. 눈먼 소경이 되게 하다.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둠이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어둠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그 어둠을 대적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대적할 때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 세상 원수 마귀가 그 마음을 혼미케.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해? 예수 예자도 끊지 마세요. 아예 그냥 무슨 예자 끊지 마. 아예 듣는 것 자체를 싫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 마음과 생각에 혼미케 한 어둠, 이 세상 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낼 수 있도록 중보해 줘야 돼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을 알아야 되죠. 그냥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중보 기도해야 돼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아멘. 그럼 기도해 주면 어떻게 가다 기도하게 되죠. 차를 운전하다가 생각하면 기도하죠. 주님 거기 가는데 지금 지켜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계속 중보가 나와요. 기도해 줘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형제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들 아래 무슨 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세상 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 신이 방해한다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시키겠지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복음 안에 진리 안에서 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기쁨 감사가 흘러가게 되는데 말씀이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영광이 빛이 비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그 기도로 섬기는 자가 기도로 뭘 놓고 섬겨야 되는지 그 안에 방해하는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세상 신이 있음을 알고 선포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는 자녀, 믿는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다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해줘야 돼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 삼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요,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면 내 자녀들도 임하도록, 내 형제도 임하도록.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 신이 떠나가야 되죠. 그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야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이 전해서 그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삶 속에 계속해서 중보해주고 믿음이 자라도록,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알아서 믿음이 자라겠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어린아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만 그냥 구원 받으면 됐지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먹고 기도의 희한 필요성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함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자녀를 지켜주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세워줘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위에 온전히 서서 주님의 도구로만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어둠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어느 때 어둠에 사로잡히고 눈이 멀게 될까요?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은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미움은 영적인 소경이 되게 만듭니다.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이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부부가 살다 보면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미워하면 안 돼요.
싸울 수 있어도 미워하면 안 돼요. 의견 대립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내 마음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미운 마음을 바로바로 해결해야 돼요. 미운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미움은 내 자신의 영적인 소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 미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항상 원수 마귀는요, 우리 안에 미운 마음을 갖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안 자라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안에 서로 미운 사람만 자꾸 미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움. 이 사람도 꼴 보기 잘하십니까? 이 목사님도 꼴도 보시고. 그래서 좀 상태가 좋을 때 목사님 보러 한 번씩 와. 그 이 미움을 못 이기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수라는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내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원수마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어둠에 속아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미움의 감정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어둠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잡기 원하고 사랑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원수 마귀가요 싸움 붙여놔. 맨날 원수 마귀는 싸움 붙여놔요. 부부 싸움 붙여놓고 형제 싸움 붙여놓고 부모 자식까지 싸움 붙여놓고 항상 의견 갈등을 만들어놔가지고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의 불신 향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요. 여기에 우리는 속아나면 안 돼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 사랑으로 이기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미워 보이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미워 보이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미워 보이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미워 보이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더라도 미워 보이지 않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 보이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될 대상으로 보이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만 어둠에 속아서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래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만난 거야. 내 인생은 실패야.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실패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어둠에 속지 말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떤 환경이든 다 이기게 만듭니다.
낙심, 좌절, 절망도 이기게 만듭니다.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한 것 같고 이제 못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 예수를 모르면 그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님은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은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해요. 참 놀랍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해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반드시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증거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 입술을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순간 도망쳤던 베드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그의 삶에 예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살아계신 주님이 그를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6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원하거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을 전하는 곳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7절에서 10절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밑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덮이기로 원했어요. 그림자 스쳐 지나가기로 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12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놀라운 능력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바울의 손을 통하여 누가 행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에게 초점을 둡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고 나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기 원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사람이 누가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랑의 주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어느 때요? 복음을 전할 때.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복음을 전한 자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을 통하여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어둠에 있어요. 사망 그늘에 있어요.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어둠의 빛으로 나오도록 도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역자가 있고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어디 놀러 나가고 그냥 단풍 놀이 나가고 그냥 친목회를 하고 막 그런 수준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을 더 잘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요, 그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바른 진리를 전할 때 이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전하고 함으로 영혼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둠의 신이 그들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의 삶에 매여있지 못하도록, 묶이지 못하도록 모든 인연을 진리로 회복시키고 매음에서 묶임에서 자유케 하도록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참된 자유예요. 이 자유, 예수님이 말씀한 참된 자유는 뭐예요? 영에서 자유, 육신의 자유, 혼의 모든 영의 자유예요. 모든 영역의 자유가 임해야 돼요. 육신의 질병까지도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순간순간마다 혼의 영역으로, 육신의 영역으로, 영적인 영역에서 어둠은 우리를 매이게 만들려고 그러고 어둠 가운데 두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지켜주실 거야. 제발 그렇게 그냥 그게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 부장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 부르면 그 말씀의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할 때 죽어 있는 저 세상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자신들의 어둠이 있다고 모르고 사는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오늘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붙여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증거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오르면서, 이름 모르면 얼굴을 떠오르면서, 성도 이름도 모르지만 이 사람 주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믿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는다면 잘 믿게 해주시고, 우리는 중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앞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매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신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것이라, 못 가게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끊어주는 사람이 누가 해야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아는 자,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그들을 끊어줄 수 있어요.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부르면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르면 쫓아가야 돼요. 아유, 부르면 당연히 가야지. 어디든 가야지. 오락한 데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오락하면 무조건 가는 거죠. 누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님 나를 부르셨나 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안 믿더라도, 그 사람이 안 믿고 그 사람이 안 받으더라도 복음을 전해요. 누군가 열린 사람이 그걸 듣고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여러분요, 1대1로 만나고 있지만요, 어느 때는요, 커피숍에 큰 데 만나가지고 예수님 막 전하는 거야.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다 듣게끔. 듣기 싫으면 그들이 나가겠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때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영광의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만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그 영적인 자유, 진리를 아는 것에 자유가 있고 주의 영이 있는 것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자유케 돼야 영혼들을 자유케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영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그 불심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중보할 때, 예수 선포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영혼들이 점점 더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계속 우리 몇 주째 이 말씀 보는 것 같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부르심. 우리는 너무 시시한 이 세상에 부귀영화 누린 이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영혼을 자유케 하는 부르심이에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부르심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르심, 이건 대단한 거예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입을 열어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고 나에 대한 부르심을 놓쳐버리면 안 되지. 모든 사람, 믿는 자들에게 주신 부르심은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형제들에게 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저라도 불러세요. 저라도 불러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부르세요.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 기쁨으로 다 갈 수 있어요. 다 기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혼들을 지금 부르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건강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건강을 주실 때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이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이루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